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앞부분의 핵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일관된 자세는 상가며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7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거는 남유다 제12대왕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에게 이르기를, 자, 줄칙을 발표합니다.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자, 이것이 남유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줄을 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현재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고 또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남유다는 아주 약한 나라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중에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남유다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니까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현재 남유다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고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분주하게 이리저리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가며 조용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상가며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이러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일관된 자세는 상가며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가며 조용히 일관되게 성숙한 성도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르신과 베가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람 왕 르신 같은 존재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 그러한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삶과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며 믿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상가 조용히 일관되게 성숙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의 또 하나의 주제는 코끝에 생명이 있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그래서 코끝에 생명이 있는 세상 것들, 남유다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당시에 그 아람이라든지 북이스라엘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또 애굽이라든지 구스라든지 이러한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장 4절 말씀과 2장 22절 말씀이 이사야서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 이하는 현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을 떨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섭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자,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속히 노략을 당하게 된다, 속히 망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속히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계속해서 병행되고 있습니다. 자, 8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야. 자, 이 제사장 우리야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하스가 다메섹에 머물고 있는 그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을 때 그 다메섹의 이방 제단을 보고 이 아하스가 너무나 마음이 들어서 그 제단 도면을 그려서 대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어 그대로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우리야 제사장은 또 이방 제단을 또 너무 충실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진실하지 않은 제사장인데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사장 직분이 진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이 정인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이 스가랴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스가랴를 불러 정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그래서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에 대해서 두 정인을 세우겠다. 그래서 징조가 선포되고 두 정인까지 세워지게 되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예언,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속히 망하게 된다는 이 예언이 반드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사야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그 이사야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아수르라는 더 강력한 나라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아수르 군대를 준비해 놓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협박하고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태어나 그 이사야에게 아빠 그리고 이사야 아내에게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코에 생명이 달려있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8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 현재 지도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백성들도 제정신이다 아닙니다. 자, 이 정신 나간 남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줄을 치겠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 실로아 물은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수를 버리고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실로아 물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옆에 흐르고 있는 물인데요, 이 물을 떠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실로아 물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누구를 은근히 바라보느냐 하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아람 왕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 베가를 바라보고 왠지 그들이 힘이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잔잔한 실로아 물의 귀중함을 잊어버리고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야, 너희들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좋으냐? 강대국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싶으냐?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진짜 강대국을 한번 보낼 테니 그 강대국에게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에는 잔잔하게 흐르는 실로와 물과는 상반되는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이 큰 하수는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실로와 물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나게 크고 또 그럴 때 보이는 그 큰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곧 아수르 왕. 그동안 너희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바라보고 그러한 세상적인 힘과 부를 좋아하고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아주 강력한 아수르 왕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을, 그 남유다를 뒤덮을 것이라.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겠지만 그때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남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그 아수르의 심판이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자, 이 임마누엘이여는 8절 끝에다 붙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죠. 임마누엘이여, 그가 아수르가 펴는 날개가 내 남유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남유다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먼저 다 멸망시키고 남유다마저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이제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있을 일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은 연기나는 부지경기처럼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온전히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바람에 아수르가 남유다 목까지 치고 들어와서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오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오 임마누엘이여.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잔잔한 실로와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8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민족들아, 여기 너희 민족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수르 같은 그런 강대국들입니다. 자, 강대국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너희 강대국들은 함께 연합해서 계획하라. 그러나 너희 계획은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남유다를 점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자, 줄을 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자, 지금 이사야는 이런 강대국들이 남유다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강대국들의 공격을 받아서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제 한 번만 더 치면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 이사야는 아무도 남유다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남유다를 이렇게 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매는 여기까지고 이제 더 이상 남유다를 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실 때 반드시 한계를 정하셔서 그 안에서만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망하려고 하면 그때 이제 딱 어려움이 멈추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선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나 악한 자들이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끝장내 버리십니다. 강대국들이 아무리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 이상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기 전에 어느 누구도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벗어나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사야에게 알려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사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마음속에 아주 강한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강대국들이나 아하스왕 같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줄을 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길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발생하면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가 발생하면 그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동안 말씀에서 멀어졌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줄을 칩니다. 그리고 별표도 합니다.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발 아람왕 르신이나 북이스라엘 베가나 그런 아수르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상가하며 조용하게 일관된 성도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이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그 중에 남은 자들에게 성소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 이 두 집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수록 죽을 각오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죄가 만성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망하는 것은 아니고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줄칩니다. 너는 이사야 너는 정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자, 아마도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싸서 보관하도록 했을 겁니다. 나중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사야의 제자들 덕분에 바빌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같은 학자들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정리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그때 완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 하나님의 말씀도 다 불타서 이 구약 성경이 다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유아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자,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이 얼굴을 가리시는 유아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너는 상가며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 의해 협박을 당하고 남유다가 곧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가며 조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사야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남유다 가운데 가리시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며 겸손히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이사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자세 그리고 이사야의 자세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큰 어려움 앞에서 과연 아하스나 남유다 백성들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도 줄을 칩니다. 보라, 나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보라, 나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사야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표와 예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사야 20장을 살펴보겠지만 20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나이가 90세 이상 되었을 때 므낫세라는 남유다 왕이 너무 안악하게 행동을 하니까 이사야가 그 므낫세를 책망하다가 결국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랴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포로된 자가 돌아온다 하는 뜻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마헬살랄하스바스, 속히 망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핵심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사야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징표와 예표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사야의 삶을 봤을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과연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6일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주일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요.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징표와 예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공예배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이 될 때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가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8장 19절 말씀, 우리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자, 사람들은 이기가 닥쳐오면요 무슨 말이든지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또 은수들이 퍼뜨리는 그런 유언비어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더 잘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언비어를 듣고 믿으면 불안이 점점 더 커져서 난동을 부리거나 소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서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전개를 내놓는데 그 전개가 맞을 리가 없습니다. 이 귀신들은 과거의 일은 귀신처럼 잘 알아맞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일을 알아맞춘다고 해서 미래의 일도 알아맞춘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귀신들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점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신적인 것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둠을 지나서 아침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자,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또 참 선지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나오는데요. 자, 계속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 즉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는 말을 하면 그들은 가짜이고요. 자, 그러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양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을 다 들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다른 말씀을 따라가면 결코 새벽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고통과 역경이 따를 수 있지만 반드시 축복의 아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면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하늘과 땅을 쳐다보아도 환난과 흑암뿐이고 더욱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헤매며 공고하고 굶주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잔잔히 흐르는 진로한 물가로 나와서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PT 화면 보셔도 되겠네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길은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세상적인 사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침을 만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게 될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